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사야서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해버리시겠다, 또 아수르나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까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거기 12장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 13장부터는 그럼 이제 나머지 그 모든 세계 열방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세상 나라는 심판하신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여기 13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고대의 바벨론, 또 지금 이제 이사야 시대에 지나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세력은 이제 신바벨론, 우리가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고대 바벨론은 그냥 주전 한 1900년, 1800년대쯤 세워지고 약 한 300년 동안 이렇게 흔히 뭐 함무라비 이 법전, 이제 고대 바벨론 이 크게 번성하다가 한 300년, 그러니까 1500년대, 1800년대 생겼다가 1500년대 대략 그렇게 고대 바벨론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0년 동안을 그냥 아주 미약하게 약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로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이제 새로운 또 신바벨론, 그래서 연합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이 당시의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아수르로 수도를 점령할 때가 612년이니까 주전 626년경에 신바벨론 제국을 다시 세워서 한 15년 있다가 아수르를 무너뜨릴 만큼 굉장히 큰 나라로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며,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그 패권 국가로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서 주전 539년 혹은 8년 이때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은 채 100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주전 626년경에 일어나서 강력한 그런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해버려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그때가 주전 539년이라고 하면 한 뭐 90년, 80 몇 년, 채 100년도 안 되는, 한 세기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이 신바벨론이 이렇게 세워졌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벨론은 당연히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가, 이사야 선자는 주전 740년 경에서 북이스라엘 망하는 그 과정 다 지켜보고 680년까지 주전 약 한 60년 정도 활동하고 생존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므낫세 왕 때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미약한, 전혀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요.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야 선자가 이 예언한 뒤로 이때가 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아스 시대라고 하면은 뭐 거의 한 100년 후에 있을 일이고, 조금 더 지나서 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90년, 뭐 최소 아무리 해도 한 80년, 90년 이 정도 후에 있을 일입니다. 말이 8, 90년이지 까마득해 합니다. 까마득해. 그때 사람들 다 세상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뒤에 가서는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도 등장하지만 그렇게 역사를 생생하게 주관하시고 지금 당장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강국 그런 구스나 애굽이나, 그런데 거기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맨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직접적으로 이제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제 그러한 몽둥이로 쓰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당연하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마치 역사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마찬가지 오늘 우리 현 시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 지금까지 생생하게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들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이루셨고, 특히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세의 세상을 나타내는 의미, 오늘 여기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신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물론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 성구 내용들을 보면 이건 말세에 되어질 마지막 바벨론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삼중적으로 당대 또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차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이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에서 점령당했고, 그 뒤로 약 한 1000년쯤 지나서 바벨론의 그 지역은 완전히 뒤에 가서 나오지만 황폐돼서 양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는 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말씀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우리는 아수르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징조를 구하라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아스 시대에도 이런 선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또 그냥 탐욕에 물들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푹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다, 말세지 말이다 뭐 해도 이게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금방 잊어먹어요.
어디서 뭐 지진이 났네, 폭동이 났네, 전쟁이 났네 해도 금방 또 남의 나라 일처럼, 남의 나라 일이니까 뭐 금방 무뎌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 긴급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환란이 오고 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세상도 이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바벨론, 아수르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망할 건데 세상 거 바라보고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서라는 거. 그런데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무거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막 사람 부르라는, 군대를 손을 흔들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민둥산에 깃발을 꽂으면 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니까 착각할 일도 없고, 또 급하게 막 소리를 쳐서 빨리 이리 모여라, 막 그리 군대가 마치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군대들을 소집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손을 흔들어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 해라. 바벨론, 아수르를 제패하고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도 이 나밖에 없는 말세 바벨론이 이 세상, 그래서 이 자기를 바벨탑 쌓듯이 그렇게 인본주의가 극에 달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바벨론 왕궁 다 들어가서 그거 무너뜨리라는 거죠. 거기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다 라는 말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슨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 속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놨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그러니까 거기 페르시아 메데 연합군 중심이지만 거기에 많은 그런 국가 군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마치 이제 출전을 앞둔 군대를 소집하고 딱 이렇게 정비하고 제대로 무장하고 갖췄나 검열해서 출전시키듯이 마지막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검열하시고 이제 전쟁 출전을 앞둔 그들을 검열하시는, 말하자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세상 나라 뭐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들을 다 도구로 쓰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이 그 점령한 그 넓은 그런 바벨론 지역을 다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이 자체가 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건 대부분 심판의 날, 물론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메대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게 구원의 날이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건 끝납니다. 소망이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거기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날, 이건 심판의 날입니다. 9절에 보니까 잔혹히 분냄, 맹렬히 도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그날이 이제는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애곡하라. 그걸 바라보면서 이건 극도의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날, 우리 계시록 6장 거기 1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엄청난, 오늘 여기 12, 13절에 나오는 내용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막 흔들릴 때 설익은 열매들이 막 우수 떨어지듯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14절 이하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고 땅에 있는 것들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럴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그러니까 이건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이것은 종이나 자유인이 할 것 없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게 극도의 공포와 슬픔과 두려움, 어떻게 피할 수 없습니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16, 17절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야 돼. 우리 위에서 우리를 덮어라, 무너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가리우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등이 서리요? 누가 등이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에, 그 전에야 큰 소리 땅땅 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누구라도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그런 불못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참 이 세상 그걸 모르고 있고 또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오늘날에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7절에,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는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미친다를 미쳐. 너무 무서워서, 막 일어난 일들이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늘이 가까울 때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심판 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부르짖어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해산이 임박하냐, 해산의 고통, 제일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 그러면서 서로 보고 놀라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얼굴이 불꽃 같은 벌겋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게 되고,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잠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유황 불 속에서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유황 불못 속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끝나는 건데, 기회도 없는데, 다시는 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기회도 없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부자처럼 뭐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그것도 안 돼요.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시는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데,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하고 그 중에서 죄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 해가 돋아도 어둡다.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6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말세 현상에 대해서 주님 재림할 때 모습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도 요엘서에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심판 때 나타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사야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바벨론 세상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나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바벨론의 이 세상을 말하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별들이 막 빛을 내지 않고 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는. 여기 별무리는 삼성, 오리온 성자라고 하는데 개역에서는 삼성이라고 해요. 하여튼 별들이 다 빛을 안 냅니다. 해가 돋아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도 핏빛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막 거의 뭐 기절할 만큼 놀라고 미치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인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비춰야지 사실은 실제적인 물리적 빛이 비춰야 세상 만물이 소성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빛이 거두어져 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이제 은혜의 때는 아니고 이제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은혜의 때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건데,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가진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게 그 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원해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그게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빛이 안 난다. 실제적으로 해가 어두워진다. 아니, 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은혜의 때는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때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달도 빛을 안 내요. 별들도 빛을 안 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는 이제 살 때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를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심판의 때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교회가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고 복음 전도 당연히 금지될 것이고, 엘리야 시대처럼 숨어서 믿음 지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미 그것은 은혜가 때가 아니죠. 이제는 은혜가 거두어져 가는 때입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 모든 물리적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다 같은 거예요. 빛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빛을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실제적인 해나 달이나 별이나 빛이 어두워져 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서 막 기절할 만큼 놀라가지고 그렇게 미쳐가게 될 겁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해, 달, 별들을 또 우상으로 막 섬겨요. 각종 별들을 갖다가 막 인간의 우상 섬김이라는 거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아니, 해를 막 섬기는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네, 안 내네. 달을 섬기는데 달이 빛이 되고, 별들을 섬기는데 별이 이제 빛을 안 내버리네. 아니,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게 빛을 안 내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깜깜하면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참 각종 우상,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끝나버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왔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그때가 아직도 구원의 날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입니다.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빛이 비춰지는 때. 근데 이것을 막으면 이제 세상 세력이 막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건데, 그러면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죠. 은혜가 거두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거두어지고 이제는 무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심판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심판하신다고? 뭐 할지 모르지만 그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 유황 불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영원토록? 죄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죄가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정말 죄의 결과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의로 그 죄에 합당한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히 도하는 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그래서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해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정말 악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가 죄로 여겨지질 않아요. 웬만한 건 죄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잠언서도 말씀하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또 잘 돼. 심판도 안 받는 것 같고,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그래서 아삽도 막 시험에 들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통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냥 제대로 법 지키면서 양심 써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온갖 불의와 불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그래도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러면서도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온통 뒤집어져 가는,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여기 죄를 벌한다. 죄를 벌한다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검열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 4절에 군대를 검열한다. 검열이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 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 죄를 철저하게, 악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을, 그 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드러나서 심판하시겠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겠다. 이 교만한 자들의 오만이라는 말은,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존귀 영광을 이 교만한 인생들이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 말이 교만한 자의 오만은. 이건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영광이. 그런데 이 인생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종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창조주처럼 그렇게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우리가 다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게 인생인데, 이건 자기가 다 왕들이, 이 근본적인 교만한 자의 오만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강포한 자, 온갖
힘을 써서 그게 물리적 힘이 됐든 돈의 힘이 됐든 권세의 힘이 됐든 그래서 약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온갖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금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나는 금이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 다 죽고 살아남은 자는 오빌의 금만큼 얼마 안 남대. 다 죽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그래서 천년왕국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결국은 이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다 그렇지만 나오는 뒤에 모든 세상 나라들도 다 주변에 그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되죠. 그거 놔둬봐야 뭐 하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끈다. 그 빨리 꺼야죠. 그 안 끄면 막 냄새, 그 연기만 잔뜩 나거든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런 상한 갈대조차도, 꺼져가는 그 심지조차도 그냥 내버려 둬요.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그런 것조차도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에 긍휼을 더하셔서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하여 맹렬히 죄에 대해서 그 분노를 쏟아 부으실 거다.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같이 떠나가고 땅도 흔들어 버려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바다도 다 없어지고 섬들도 없어져 버리고 그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죄악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도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11, 12절에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래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게 다 불타고 풀어지고 우리는 의회가 하는 약속하신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망할 세상을, 이 망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뭘 이걸 바라보겠는가? 이렇게 없어질 건데,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이하에도 오늘 본문 그냥 정신없겠죠. 노루나 쫓기는 노루, 모는 잡는 양같이 각기 막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거기 바벨론에 모여있던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 거기에서 그 상인들, 유학하는 사람들 막 왔겠지만 정신없이 도망가고 잡히면 죽고,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은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한다. 끔찍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죄예요, 공의. 죄, 그들의 집은 다 노략, 마지막 때는 그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17절에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 이 메대 사람들, 보통은 전쟁을 할 때 주 목적 중에 하나가 경제적, 그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전리품,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모든 것, 땅 다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거기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고 받고, 이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려고 전쟁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세워나간, 부강하게 만드는 건데, 이 메대 사람들은 그런 은이나 금, 바벨론을 칠 때 이들은 이 물질이 목표가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바벨론에 대한 이 복수, 바벨론에 의해서 그 짓밟힘 당한 이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차라리 은금을 그 목적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게 정도 좀 점령하고 오히려 잘 잡아서 일꾼 포로로 잡아가고 또는 종으로 삼고, 또 돈이 이 재물을 취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복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철저하게 이들을 짓밟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18절에 태 열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어린아이 애석하게 보지 않는, 철저하게 복수에 불타서 이 바벨론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있는 한 지역, 여기에서 이제 이 왕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건데,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바벨론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20절에는 그 주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고, 아라비아 사람조차도 거기에 이 상인들 유목 가면서 좀 거처해서 잠깐 장막 치고 좀 머물 그런 정도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양들 치는 사람들도 거기서는 양떼를 먹일 만한 상태도 안 될 만큼 폐허가 되어버리게 하시겠다. 철저하게 21절 20절에는 그런 들짐승들만이 있을 만큼,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고레스 때는 아니지만 이 뒤로부터 대략 한 1000년 정도 지난 AD 7세기경에 그렇게 페르시아 사산 왕조에 의해서 이 바벨론 지역은 이렇게 철저하게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된다. 그러면서 물론 이어서 14장 이하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 이런 바벨론, 이런 아수르,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건데, 이 다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 바벨론, 세상 심판에 대해서, 세상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교회단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이 망할 세상을 흠모하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서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앙의 다른 받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바벨론,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망했고 이제 말세의 이 모든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가올 그런 교회 환난도 준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번붕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불쌍한 정말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다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